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위대해지는 큰 이유는요, 성령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꾼으로 자리매김 때문에 가능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만났던 사도 바울이 오늘 10절 말씀에 이런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따라서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가 교회에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성도에게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요?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과 세상 섬기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시간과 피 같은 돈 쓰면서 나 왜 사는가 한숨 짓고요, 자기감에 휩싸이는 분 계십니다. 인간의 가제가 단지 얼마나 오래 이 땅에서 사는가의 문제가 아닌데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가, 세상을 향하여 어떤 공헌을 하면서 살 수 있는가, 주변에게 선한 영향력에 선한 열매를 또한 남기고 있는가, 내 곁에 있는 누군가를 통하여서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의 어떤 문제입니다. 미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은요, 그의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고 미국이라는 이 땅은 세계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 공짜로 구원받은 백성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이유가, 우리가 세상 사는 목적이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그리고 이웃을 섬김에 있다라는 겁니다. 한 어르신이요, 이런 푸념을 합니다. 교회에 와서요, 내가 구원받은 그날에 하나님 나를 쑥 천국으로 옮겨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는 왜 이렇게 맨날 힘들게 사는지 모르겠다고요. 이빨 다 빠지고 나서 먹는 것까지 시원찮고 먹는 재미도 없으니 육신이 퍽퍽해지니 이제는 일어나고 앉은 것도 힘들다고 푸념합니다. 이런 푸념 속에 살고 있는 어르신에게 무슨 말씀을 해야 될까요? 왜 살아야 되냐고요? 왜 더 오래오래 살아야 되냐고요? 우리는 살아야 될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내 주변에 누군가가 있다 하면은요, 그 누군가가 내 자녀들이라 하면은 그들을 사랑해야 되고요, 그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바라고 있는 누군가가 눈을 초롱초롱 쳐다보면서 나를 쳐다보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유 때문이라도요, 그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다가 오면 이런 정의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예정은 구원과 관계가 있고 부름과 선택은 섬김, 즉 사역과 관계가 있다. 참 퍽퍽한 이야기죠.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믿음의 어떤 길을 활짝 열었던 모습 속에서 이 시대에 나를 천국 백성 만들어진 이유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리고 믿지 않는 이웃들까지도 이렇게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끼는 것 아닙니다. 버리는 겁니다. 어두운 동굴에 사는 물고기들은요, 눈이 점점 퇴화됩니다. 시간 지나고 나면은 눈에 자국은 있지만 눈의 기능은 사라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신이 속한 교회를 섬기지 않게 이 땅에 교회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도의 은사 가진 사람, 전도의 사명 가진 성도들이 전도의 사역을 하지 않기에 이 땅에 구원의 문이 점점 닫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 받았고 재능과 은사 받았지만 아무런 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넋놓고 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의 교회들이 허약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되어지면은요, 사해와 갈릴리 두 바다를 이렇게 접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사자가 죽을 사자입니다. 바다의 자. 왜 사해가 됐을까요? 물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내보내지 않는 그런 어떤 자리입니다. 그래서 죽은 바다가 되어 있고 생물이 살 수 없다고 합니다. 반면에 갈릴리 바다는 많은 물을 받아들이죠. 그렇지만 계속 물을 내보냅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생명이 풍성하고 많은 물고기들이 넉넉하게 살아가는 그런 장소가 되어 있다고 하죠.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아와서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버리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살았다고 보다는요, 죽을 사자가 점점 우리 곁에 가까이 있으니 우리에게는요, 선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그릇들을 쓰신다고 합니다.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요, 나를 온전히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가 교회 일을 하려고 하면은요, 꼭 그렇습니다. 주저앉게 되어지는 그런 장애가 눈에 나타납니다. 교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이, 감격이, 감사와 그리고 내 능력이, 영향력이 점점 약화되어지고 상실되어지는 커다란 그런 어떤 걸림돌들이, 방해꾼들이 등장합니다. 교회 생활이 퍽퍽해지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 또한 극복해야 되는데요,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왜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가요? 30년 전에는 그 성령 충만으로 기도의 장을 통하여서요, 이 교회가 모습을 드러냈건만, 이 모습은 그대로 있건만, 여기에 있는 우리들은 왜 성령 충만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 드러내고 있을까요? 가장 큰 문제점은요, 내가 성령의 음성, 성령이 허락한 기회를 거부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모르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분주합니다. 나도 모르게요, 그냥 바쁘다고 핑계대고 있습니다. 요즘 성도들은 자기만을 위한 시간표에 늪에 빠져서요, 허우적거립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삶의 목적을 스스로 포기하는 그런 가운데 그냥 바쁘다고요, 뭔가에 묶여서 분주해야 합니다. 좋은 믿음의 소유자는 올바른 우선순위로 살아갑니다. 무엇을 하는지를 보면은요,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선택이에요. 어떤 길에, 갈림길에 있었을 때 그렇습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냐 아니면 세상이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우상 숭배의 막장이 뭔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의 마지막 끝자락이에요. 자기 숭배입니다. 이 시대가 정말 무서운 이유가요, 나를 찾고 있는, 나만을 위하는, 거기에 나오는 말은요, 왜 너는 나를 힘들게 하냐고 이야기하죠.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입니다. 시간의 주인은요, 내가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시간 얻어서 사용하는 그냥 청지기요, 종입니다. 종은 다른 일을 하면서 시간 없다고 말할 수가 없죠. 주인이 명하시면은요, 섬길 수 있는 기회가 허락이 되어지는데 나는 바쁘다고 포기할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위해서 내 시간 내어놓을 마음의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종은 자기 원할 때만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에만 섬길 수 있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힘 있는 능력도 없고 자유도 없습니다. 종은 자기의 스케줄을 통제할 권한이요, 자기에게 없다는 것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할 수 있는 말은요, 주님 언제든지 명령만 하십시오. 바로 이걸 절대 복종, 절대 순종이라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종의 자세입니다. 이 시대의 또 다른 장애는요, 바로 하나님이 아닌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1절에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의 경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으면서도요, 하나님 위에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장을 지켜가지요. 그러나 이것이요, 혹시나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만 드려지는 시간이다라고 하면은요, 잘못되고 이건 큰 일의 시작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게 만들기 위해서 교회에서요, 식사 대접도 하고 함께 어울린다. 그것도 이상하지요.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기 위해서요, 남들에게요, 시간을 내어놓고요, 그들에게 식사 대접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도요, 큰일입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하는데 기도의 자리에서는요,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 감당하는데 저 괜찮죠? 그러나 세상에서 성공의 자리에 그래도 하나님은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적인 잘못된 기도의 자리가 거기 있는 겁니다. 이런저런 생각으로 이렇게 시작되어진 사역이라 하면은요, 끝은 분명히 안 좋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있는지의 판단 기준은요, 내 가슴 속에 감사와 감격이 살아있으면 됩니다. 조그만 어려움에 금방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나는 지금 잘하고 있나요? 못하고 있나요?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얘들처럼 좋은 일만 있겠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착각입니다. 서로 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라는 다른 것 필요 없이 이 한 가지 때문에 내 입술에서는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끊이지 않는다면 나는 성령 충만한 겁니다. 성령께서 나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잘 섬기는 겁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성 삼위일체 주일을 보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분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문제의 자리에, 어려움의 자리에요,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다 하면은요, 내가 지질이 궁상병이고 불완전한 그러한 문제 많은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기에 나를 관여하면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인생의 자리에서요, 나의 제됨의 내용들이 항상 나를 밑으로 끌어당긴다 할지언정 제 속성 때문에요, 항상 주저앉으면서 과거의 굴레에 묶여서 이래저래요, 힘들다, 불평불만하고요, 교회보다는 세상이 좋다고요 이야기할 때마다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부활의 자리에서 죽음의 문을 박차고 나오신 성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할 때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지금 이곳에서도 성령 하나님의 그 손길로 우리를 든든히 지키시고 세우시고요, 복 주십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살 수 없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내 가정, 내 교회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 만들어 가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이웃에 그들에게요, 믿든 믿지 않든 간에 내 속에 있는 사랑을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기를 힘쓰고요, 그들과 함께 하기를 열망할 때마다 부족분의 내용은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우리는 왜 서로가 함께 섬겨야 될까요? 섬김의 내용이 믿지 않는 이들까지 그들에게도 함께 흘러가야 될까요? 천국이 그냥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비밀이 우리의 삶 속에 막연하게 그냥 기록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의 비밀이 나의 삶 속에 들어와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그릇 되어질 때 그 자리가 천국 되어지는,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고요, 그곳에요 한박 웃음꽃이 만발해지는 역사가 있을 줄 압니다. 천국의 비밀은요 화려함이 있지 않죠. 바로 우리가 본래 한 가족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시작되어지고요, 가족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의 도구가 아니라 목적이 되어집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요 아빠 찬스니 엄마 찬스니 할아버지 찬스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도록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는 하나입니다. 두 번째 천국의 비밀이 뭘까요? 우리는 안전하지 않는다. 완벽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약점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중에 제일 힘없는 약한 부류의 인간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나 서로 돕고 돕는 가운데 지혜가 허락되어져 손에 뭐가 만들어지고요, 그 만들어짐의 내용이요 새들이 날고 있는 하늘을 날고 있는 거고요,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 깊은 바닷속으로 우리가 또 들어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뭔가가 보완이 되어지고 뭔가가 온전해지고 뭐가 완전해질 때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셋째는요, 함께하면 더 잘할 수 있고 그것이 행복이 됩니다. 하나는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둘, 셋이 함께를 이루면은요 세상이 바뀌어집니다. 불가능이 점점 눈밖에서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서로 돕고 함께 모여 있을 때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았습니다. 그러니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구역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은요 온 팀을 이루는 겁니다. 미국의 목사님들은요 이 영어 단어를 가지고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를 해주는데요, 영어 단어 팀이라는 것에 TEAM이라는 이 네 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런 진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T는요 트러스트, 서로의 신뢰하세요. 자, E는 임패싱이라고 서로 공감하라. 마음이요 이렇게 모아지는 가운데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는. A는 어코모데이션이라고 해서 서로 배려하라. 그리고 M은 미션, 분명한 목적, 사명을 가지라. 우리는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독특해요. 성격 다 달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 표 수제 맞춤형 명품이고요, 진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그대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다른 사람 되려고 용쓰고 기쓰고 그렇게 애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시대에 맞춰서 주변을 살펴야죠. 내가 문제가 생겼는가, 내가 가는 길이 지금 세상으로 발걸음을 옮기는가, 아니면 하나님 편으로 발걸음을 분주하게 옮기는가, 방향 잘못됐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서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있는 그곳을요 천국 만들어가며 행복함을 즐기는 모습, 바로 거기에 우리의 삶이 함께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천국 가면은요 천국에서 삶을요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영영한 감사, 영영한 찬송. 영원토록 하나님과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사역은요, 천국에서의 영원한 섬김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영원함의 나라에서 우리가 서로 섬기고 또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걸 어디서? 이곳에서 훈련하는 겁니다. 훈련을 거부할 수 없고요, 훈련의 자리에서 도망칠 수도 없고요, 훈련이라는 것을 머리에서 지울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문제를 보게 되죠. 이왕 섬길 바에는 중요한 자리 크게 쓰이고 섬기고 싶다라는 거룩한 욕심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으로 교회의 사역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흔히 교회 안에서도 대단하고 중요한 일, 사람의 눈에 두드러지는 일만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종종 우리의 주변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것도 기질입니다. 그러나 그 기질을 그대로 인정하면서요, 천국은 어떤 곳인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시는 곳입니다.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인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뭔가가 만들어지는 자리입니다. 교회에서 가끔 사역을 권면을 하면은요, 나 같은 사람이 할 일이 있겠냐고요 묻습니다. 교회는요, 할 일이 태산처럼 많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없다가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겠다라는 마음의 결단만, 그걸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눈이 열려질 줄 압니다.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2명의 소년이요, 교회를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물밀듯이 몰려와서요, 교회당에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두리번 거리다가요, 자리가 없어서 2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요, 이래저래 자리가 없으니 가자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안내자가 2 소년의 손을 딱 잡고요, 우리 앉을 거 한번 찾아볼까 하면서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왔더니 구석진 곳에요, 2 사람이 앉을 곳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2 친구를 거기에 앉히고요, 그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서 허락이 됩니다. 그 2 사람 중에 한 사람이요, 빌리 그리암 목사가 됩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그렇지만 교회에 안내자로 봉사하고 있는 그 누군가 때문에요. 그러나 봉사를 할지언정 그 누군가가 빌리 그리암을 붙잡고요, 예배 자리에 안내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전도자 중에 한 명으로 이야기되어지는 빌리 그리암이요,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을 겁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은요, 크고 작고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작은 일이요 있을 수가 없네요. 내게 맡겨진 그 일이 가장 위대하고요 가장 큰 일입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시간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시간이 됩니다. 작은 자라라는 것은요, 우리가 보아질 때 등치의 자금, 갖고 있는 것의 소유의 자금이 아니라 하나님이 큰 복을 허락해 주셨건만 그것을 나만 위해서 쓰는 사람이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작은 일이란 것이 뭘까요? 은사 주셨고 재능 주셨지만 그걸 다 내려놓고요, 나 즐김의 자리에 그 시간 보내는 자가 이루는 내용들이 작은 일이 됩니다.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네요. 목사님, 저도 멋지게 하나님과 이웃 섬기며 살고 싶어요. 목사님, 제 꼬라지 보세요. 나라 돈으로 먹고 사는데 이 연약하고 무능하고 불쌍하기만 못난이 아닙니까? 그러나요,
하나님 눈에는 작은 일도 없고 작은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약한 사람을 사용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왜 못난인가 하면요, 스스로가 나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지적으로, 육체적으로 불완전하기에 하나님한테 쓰임 받을 수 없다라고 단정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약점을 부인하고요, 방어하고 핑계대고요. 그렇습니다. 과거에 실수한 것이 있고 과거에 죄진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누군가가 알고 있다고 해서 평생을 그 사람의 눈을 피하려고 다니는 것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괜히 위축되어지고 괜히 땅만 쳐다보고 괜히 무슨 이야기만 나오면 핑계대고 있는 그 모습 속에 과거의 자기의 못남을요 원망하고 있다가 하면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단정 지어버리면 그것이 뭡니까? 그 지질이 궁상의 한 인물이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지금 사도 바울이 뭘 말하고 있나요? 누구나 약점이 있습니다. 우연히 생긴 것 아니고요. 하나님 그것을 또한 허락하셨기에 내가 못나게 그 자리에 그 구렁텅이에 내몰리고 있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누군가의 그 약점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시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 신구약 성경을 읽어갈 때마다 뭘 느낍니까? 그 무수한 사람들, 잘난 사람만 있나요? 보면 다 못났습니다. 약점 때문에 하나님 앞에요 나 일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핑계대면서요 도망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못난이들의 합창의 장이 바로 신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못난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일을 할 때요 나이가 너무 많았습니다. 야곱은 항상요 매사가 불안불안했습니다. 야곱의 부인 되는 데아는요 얼굴이 이쁘지 않았어요. 요셉은요 꿈 때문에 죽을 뻔도 했고요. 기도의 용사라 이야기는 기드온은요 집안이 너무 가난했습니다. 삼손은요 주신 은사가 있는데 단지 주목하고 여자 좋아했습니다. 라합은요 부도덕한 여인이었고요. 모세라는 위대한 인물은요 말더듬입니다. 송군소리 있던 다윗은요 가는뿐만이 아니라 자녀 문대로요 평생을 고통을 당합니다. 엘리야 선지자 하늘에서 불이 내리잖아요. 그런데 시간 지나고 나서는 못 살겠다 자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나 그렇죠. 잘난 멋에 살잖아요. 그러나 마지못해 끌려갑니다. 나오미는 남편 없는 가부로요 그렇게 잘 나갔던 때에 남편 없는 것에 대해서요 하소연할 데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사실 남과 어울리지 못하는 성격 파탄자처럼요 개팍한 인물입니다. 베드로는 즉흥적이고 성질이 불이었습니다. 마르다는요 항상 늘 걱정이요 태산처럼 많았던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요 여러 번의 결혼에 실패했던 여인이고요. 돈 많다고 이야기된 삭개오는요 사회생활에 왕따 당하고 있었고요. 예수님 앞에요 그 믿음 자랑하다가요 의심 많은 더마가 어떻게요 하나님 앞에 꼬꾸라졌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건강의 문제 때문에 땅끝까지 발걸음 옮길 때마다 그거 끼안고 발걸음 옮깁니다.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는 마음이 연약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에 나오지 못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계속적으로 올라가 있는 핑계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냥 내 약점 인정하십시다. 그 약점 통해 오히려 강하게 쓰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내가 약하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성령님이 그 연약함을 도우시니 사역의 현장에 기도를 통하여 무릎이 하나님 앞에 들려질 때 내 시간과 내 물질이 던져지는 그곳에 와우 하면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함께한다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고요.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요. 크게 예측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시간 이 예배장에도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시간 내 물질 그냥 낭비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는 실패라는 것 때문에 자괴감에 스스로 감옥 생활을 합니다. 내 투자가 나중에 헛짓이고 헛수고가 되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수많은 투자 가운데 영원한 나라에 대한 투자가 우리에게는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 투자가 가장 위대한 투자임을 우리가 알고 거기에 또한 인내하고요 기다릴 수 있다 하면은 응답은 금방 올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물을 겁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했던 영적 은사 통해 너는 나를 어떻게 섬겼냐고요. 내가 내게 주었던 열정 통하여 너는 이웃을 어떻게 섬겼냐고요. 너에게 주었던 재능과 차원들을 통해서 너는 교회를 어떻게 섬겼냐고요. 그 물음 앞에요 얼굴 감싸고 부끄러워하는 인생 돼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이 시대의 성령 충만으로요. 한 걸음 한 걸음이요 빠른 걸음이 아닐지언정 거북이처럼 조금 간다 할지언정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복된 자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